여전도의 찬양만큼 잘하는 찬양대를 못 만났어요.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우리 교회 나대배 찬양, 저녁예배 찬양대, 노엘 찬양대만큼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 남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들 생각하기 전에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자화자찬이다. 자화자찬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본교회 목사가 여전도의 찬양대를 칭찬하고 또 우리 노엘 찬양대,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이렇게 또 하일 찬양대 이렇게 칭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칭찬은 누구에게나 들어도 좋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좋아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설교를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 분은 못 만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장생포 교회 그 헌신예배 겸 세미나 해달라고 갔더니 그게 여자분이 사회를 하셔요. 강단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같이 올라오길래 저를 안내하고 내려가실 줄 알았더니 윗강단에 앉아 계시길래 그분이 예배 인도를 하시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나중에 강구하실 때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여자분이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도 여자분이 하고 나중에 헌금도 여자분이 하고 그래서 여전도의 세미나였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구역장 강사, 뭐 직분자 세미나, 겸 헌신예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 차례가 돼서 설교할 시간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예배 인도자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 단골 강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 단골 강사님.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 교회를 몇 번 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대충 한 3번 정도 갔겠나 했더니 오늘 나오면서 들으니까 6번 갔다 그래요. 예, 6번. 그래도 참 그렇게 소개해 주니까 괜히 제가 막 영감에 충만해가지고는 1시간만 해달라 그러는 걸 이거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80분 정도. 예,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 교회 본교회 우리 오류 여전도의 헌신예배인데 풍족한 자인가 슬피우는 자들인가, 이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겠는가요? 풍족한 자들 속에 내가 속하겠는가? 아니면 슬피우는 자들 가운데 속하겠는가? 아주 중대한 질문이에요. 일단 여러분 제목에서 알 수 있겠죠. 풍족한 자 가운데 속하여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겠죠. 그런데 슬피우는 자들인가? 내가 슬피우는 자들 속에 속하여 있다면 잘못 산 거겠죠. 그죠? 언젠가는 판가름이 날 거예요. 나는 잘 산 삶인가? 형편없이 산 삶인가?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람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슬피우는 자들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풍족한 자들 속에 존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바람이고 그게 부모들의 바람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들 아니겠어요? 오늘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주된 내용은 뭐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여기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되지만 돈도 되지만 재능을 말해요. 재능. 그 재능을 영어로는 또 탤런트라고도 하지만 깁즈라고 돼요. 은사들 또 선물들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뭐를 주신다? 은사들을 주신다. 탤런트, 재능들을 주신다. 예외 없이.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는 세 분을 이야기를 해요. 세 분.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몇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까지 치면 4사람이지만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세 부류예요. 그 외에는 사람들이 등장을 안 해요. 그리고 세 사람 다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빠짐없이 뭐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 달란트가 뭐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이 알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도 뭐인지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지 못했을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셨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닫든지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뭐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라는,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유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반드시 주인이 다시 와서 회개하신다. 그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반드시 와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주인이 오셔서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오셔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반드시 묻고 확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날은 오게 되는데,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이거예요. 미리 질문을 알면 해답하기가 좋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 가운데는 이런 선생님 참 좋아요.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 문제를 미리 다 내주는 선생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경 우리 공부하고 성경 시험하고 할 때 그때 꼭 문제를 내주라 그래요. 그리고 내준 그 문제집 속에서 문제를 내라고, 엉뚱한 데서 내지 말고. 시험은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내줘가지고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알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날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질문이 뭔가, 그 시험지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는 질문, 그 질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네가 어디다 썼냐? 그 질문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때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다른 교인들은 이거 너무나도 대접을 잘하는데 똑같은 우리 교회 교인인데 뚜루뚜루 하고 있어. 그래서 뭐고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질문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거 잘 알았어?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언제 가르쳐 줬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줄 때는 저는 마고 있고 졸고 있고. 두 번째 묻는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재능, 달란트, 네가 어디다 썼노? 네가 어디다 썼나? 어떻게 했나? 그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뭐를 주셨다? 재능을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되면 주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 가지고 주인 오셨을 때 확인할 때 그거 딱 보여주면 그때 딱 잘 대답해 주면 있는 자는 더 있게 되어서 풍족한 자 가운데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대답이 형편없어서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주신 목적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를 못해 버렸어요. 주인이 와요. 그날 주인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어쨌노?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저한테 그 달란트를 주셨던가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슬피우는 자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족한 자들 속에 존재하는 우리 오륙여 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풍족한 자인가 슬피우는 자들인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고 하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학교로 말하면은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해서 그 학교를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떠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호텔 같은 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호텔 입시라는 때가 있고 호텔에서 퇴실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길게 잡으면 인생이고요. 그걸 짧게 잡으면 나그네예요. 숙박객이에요. 숙박객.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요. 입학하게 되면. 정한 기간은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그 학교를 뭐 하게 돼요? 졸업할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다 입학한 자들이 입학한 자들. 맞아요?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 우리 모두는 다 입학했어요. 아셔야 합니다. 입학한 우리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졸업할 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졸업할 날이 있다. 그럴 때 꼭 한 가지를 명심합시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맞는 이야기죠. 벌거벗은 몸으로 어린 태아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갈 때는 고작 수의 하나 걸치고 가는 거예요. 그 수의도를 거쳐도 걸친 것이라 말할 수도 없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올 때는 여러분 그런 말들 속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돼. 오늘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세상 올 때에는 여러분 입학금 안 내고 입학했어요. 맞죠? 이 세상 올 때 여러분 입학금 냈나요? 그러나 졸업할 때에는 반드시 졸업비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학금은 없어도 뭐는 보여줘야 된다? 졸업비는 내줘야 돼. 졸업비 영수증은 줘야 돼. 그게 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간다? 달란트 비유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5달란트, 6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었어요. 노력해서 그것을 갈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입학금 없이. 그냥 태어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졸업할 때는 뭐를 확인하시더라? 졸업비 냈는가를 확인해. 졸업비 좀 가지고 오너라. 다행히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열심히 활용을 해가지고는 얼마를 가지고 왔어요? 5달란트 가지고 나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는 수학을 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얼마를 더 남기고 왔어요?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것만 딱 갖고 왔어요. 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한 어떤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노발대발, 주인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거는 이 wicked man, 이 나빠치우면 못된 놈, 이 약한 놈이라고. lazy man, 너는 게을러 빠진 놈이라고. 막 호통을 치죠. 호통을 치죠. 우리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입학금 없이 이 세상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값없이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에 따르는 반드시 사명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값없이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값없이 받은 그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걸 잘 관리하는 그와 같은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대한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또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수혜자로서의 자리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 유통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혜자로 살면 여러분 슬피 우는 자들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유통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혜자로서만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자로 살아야 된다? 유통자로 살아야 된다. 너무 어렵습니까? 유통이라는 말 요사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별로 어렵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수혜자라는 말은 은혜를 받은 상태,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그 자리만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만. 1달란트 받은 게 뭐였다고요? 은혜였잖아요. 입학금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저를 봐요. 1달란트 그러니까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어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 모양이다. 비교식 때문에. 왜 나한테는 1달란트야? 남들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야?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는 예시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다.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물론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이 있고
상대적인 빈곤이 있고 절대적인 부가 있고 상대적인 부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부라는 건 어디 내놔도 최고의 부자예요. 상대적인 부자는 우리들이 다 가난한데 우리들 가운데 최고의 부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도 그 가운데 그나마도 조금 가진 부자.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부자예요. 그럼 그 부자는 다른 데 가보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고로 부자로 계셔도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은 부자라는 생각을 안 가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 세상 바깥에 나가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들이 쇠가리 빼가리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상대적인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부에 비하니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혜자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냐, 많은 돈이냐. 제가 옛날에는 이거를 한 달란트 기분 나빠가지고 차별 대우한다고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일하는 걸 팽개쳐버리고 땅에 갖다 묻어둬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렇게 단순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의 금의 비중을 보니까요, 한 달란트가 금으로 봤을 때 33.75kg이에요. g이 아닙니다. kg입니다. 이래도 아무도 안 놀래요. 몇 킬로? 33.75kg. 그냥 3kg 해도 많을 낀데 33.75kg. 그럼 이게 우리는 그 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를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십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2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2만 데나리온. 2만 데나리온이라고 하게 되면 데나리온이 여러분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만 데나리온이면 2만 날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은 전액 총액이 되어지는 겁니다. 2만 날. 2만 날이 도무지 이게 또 몇 년이지 이게? 2만 날이 대충 몇 년 됩니까? 2만 날 나누기 365일 하게 되면 약 한 몇 년 되나요? 33.75kg에 그러면요 1만 데나리온이네요. 내가 꽃배기로 이야기해버렸네. 1만 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이면 여러분 1만 데나리온의 품삯이라면 이걸 계산하면 20년 연봉을 다 합쳐놓은 돈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이라 합시다.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라 그러면 거기 곱하기 20년 하면은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불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다고요? 10억을 맡긴 거예요. 10억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건 적은 돈이다 불만할 사항이 아니다. 상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왜 나한테는 적게 주냐. 그것 때문에 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만 원 떡 주었다고 옆에 사람 20억 주고 옆에 사람 15억 주고 하여튼 여러분 10억 주면은 여러분 10억 가도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가겠습니까? 아이고 10억이는 그냥 100만 원만 줘도 얼른 가지고 안 가겠습니까? 100만 원 그냥 10만 원이라도 얼른 안 가지고 가겠어요? 10만 원 또 만 원이라도 얼른 안 가겠어요? 이 10억을 주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얻어야 돼요. 이 사람은 수혜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극찬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재능을 맡겨주면, 은사를 주면, 달란트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유통하는 사람. 은혜를 주면 자기만 다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그걸 움켜쥐고 땅에 묻어주고 숨겨두고 사는 그런 사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나가서 유통하는 사람. 유통은 여러분 알죠? 우리
우리 장태갑 장로님 하시는 일이 무슨 업이라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 놔두고 본인이 무슨 업 하고 있어요? 유통업이 뭐 하는 거죠? 네, 물류를 흐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를 유통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흐르게 만드니까 이 사람이요, 놀라운 거는 그만큼의 뭐가 생겨요?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셨다 그래서요. 지금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사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가만히 그냥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주님 확인할 날이 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맡긴 돈 어떻게 했나, 너에게 맡긴 죄는 어떻게 했나, 그걸 확인할 날이 온다 그랬어요. 저는 받기만 했는데요, 이러면 야단맞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열심히 뭐하라? 유통해라 이거예요. 유통해라. 됐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유통하지 않으면 호통받는다. 그걸 받는다라 할까? 유통하지 않으면 주인께서 호통하신다. 됐습니까? 주인이 호통하면 우리는 뭘 받을 수밖에 없죠? 호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사는 그냥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유통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사를 여러분이 유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물론 빼앗아가는 사기꾼도 만나지만 정말 내가 일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우리 교회가 일하지 않고 지금 주어지는 은혜 가만히 받고만 있어서 봐요. 여러분, 이번 120주년 행사할 때도 여러분, 그날 행사가 거창했다고 너무너무 은혜로웠다고, 지난 수요일쯤인가 장로님들, 다른 교회 장로님, 우리 교단의 장로님 한 분하고 다 교단의 장로님 세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의 학원 선교 너무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는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장로님들이거든요. 그 세 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소개를 못해서요. 잘 안 보이죠. 뒤쪽에 계셔서 잘 안 보여요. 그분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를 만나. 120주년, 그때 예배, 이거는 엑스다시다. 이거는 정말 황홀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제가 시간이 길어가지고 좀 죄송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은혜 받고 재밌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2시간 반에서도 우리는 즐겁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일선에서 장로님들 다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연세는 그냥 연륜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지금 바로 그 연세가 높은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 높은 고루한 인격과 삶에서 나오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120주년 행사를 왜 했느냐? 그 한 번 위례성적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120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뽀로테아랑 교회 오늘 저녁에는 거기다가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를 파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여전도회가 또 그 교회가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중고 차량 추록 하나 마련해 주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뽀로테아랑 교회를 우리가 시작했고 그 교회를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꾸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해 주신 그 땀, 그 피, 정성의 헌금들을 해 주셔서요. 도움의 사람들의 손길이 오더라고요.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들의 도움들의 손길이요. 이어지더라는 거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보여도 누가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 분도 누가 이루시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해 주셨다. 우리가 빈말로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통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선교를 받은 우리 교회가 저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에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유통해 주는 일들을 합시다. 그래서 유통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닿게 된 줄로 믿습니까? 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더 풍족하게 되는, 그래서 풍족한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릇된 추정에서 신뢰성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그릇된 추정에서 신뢰성으로 설피우는 자들 속에 속하는 존재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피우는 자들에서 풍족한 자들로 존재 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위치 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치관 이동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설피우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풍족한 자들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릇된 추정에서 신뢰성으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릇된 추정에서 신뢰성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추정도 생각이에요. 추정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추측으로 생각한다, 상상해서 생각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성경을 아까 읽으셨죠,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4절을 한번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 지 멋대로 그냥 판단하고 이런 거를 무슨 날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날 그러잖아요. 제가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뭐 하고 자빠졌다 그래요, 우리가. 뭐 하고 자빠졌다. 아니, 지 멋대로 그냥 사람을. 아니, 주인을 지가 평가하고 앉았어요. 주인을 뭐라 그랬나요? 굳은 사람이다. 영어로는 하드맨이다, 하드맨. 딱딱한 사람, 저를 봐요. 이 사람이 상상이 얼마나 삐딱한 가운데, 잘못된 가운데, 얼마나 또 소신을 갖고 있는가 한번 봐요. 아니, 딱딱한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굳은 사람이라면, 지한테 20년 연봉을 갖다 맡기겠어요? 이걸 가리고서 뭐 하고 뭐 빠진다, 안 그래요, 아까? 자빠진다? 아니, 좀 반응을 보여요. 아니, 인색한 사람이라면 20년 연금, 아까 얼마 그래? 10억을 갖다 맡기겠습니까? 딱딱한 사람이? 냉정한 사람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단돈 1,000원도 안 맡길 거예요. 근데 쟤한테 10억이나 맡겨줬는데 하드맨이라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도.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니까 안 그러시는 모양이네. 저는 너무 불쾌해요. 이 못돼 처먹는 바. 지 멋대로 상상하고 지가 소신을 갖고 있어. 알았나이도 이까고 나오잖아요. 또. 무식한 놈이 소신을 갖고 있으면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면 그러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걸 알면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신을 갖고 있어. 지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단정까지 내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그릇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인을 전혀 믿지 못해요.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뭐 세밀히 보면 그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주인에게 이제 확인하는 날 너희들 내가 준 거 어떻게 했노? 물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우리 성경에는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은 entrusted. trust라는 말은 믿음이에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en을 붙이나서 entrust. 그럼 믿음 안에서 당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됐나요? 믿고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됐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같으면 영어 성경을 좀 갖고 다니는 것도 좋겠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답 속에서 entrus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가를 눈을 닦고 아니면 돋보기를 갖다 대고라도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친구의 입에서는 entrust라는 말이 안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entrusted. 주인께서 저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돈 내가 유통시켜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풍족한 자리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실성, 신뢰성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닷없이 주인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갔더니 우리 주인께서 저 같은 게 뭐라고 저한테 5달란트를 맡겨주는 거예요. 2달란트를 맡겨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돈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는 주인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주인, 나가 뭐가 가진 거 있는데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노. 우리 주인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 돈을 맡겨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잘 될 것을 그렇게 알았기에 주인께서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주인이 나를 믿어주실진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신실하게, 인트러스티가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철저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착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자.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얼마를 더 남겼다고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 틀 속에, 내 틀로 그 주인의 후함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상력 가지고 엉뚱한 판단하지 마세요. 주인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풍족에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멸하고 만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으면 사멸하고 만다.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쓰지 않으면 녹선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뭐 하게 되죠? 아끼지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거는 함부로 써요? 아껴요? 아끼죠. 저도 이 만년필이요. 이 또 만년필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게 누가 훔쳐갈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잊어먹고 꼭 말하기는 남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이기적이죠. 이 만년필이 괜찮은 만년필. 이 만년필은 굉장히 좋은 만년필이면 이거를 제가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이거 200원이면 200원 주면 살 수 있는 볼펜이라면 별로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남 빌려줬다가 이거 목사님 그냥 가져가. 에이 가져가. 근데 이 만피를 빌려줬다가는 그거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미쳤나요? 이게 얼마짜린데요? 120만 원짜린데요. 가짜배기로. 그러면 내가 뭐 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아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귀하고 값진 것으로 지독하게 아끼면요 녹슬게 돼요. 좋은 자동차를 여러분 샀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샀으면 좋은 자동차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거 타고 서울도 가고 저 영국도 가고 저 중국도 가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걸 막 귀한 거 샀다고 막 아끼고만 안 굴러다녀. 노상 집에 너무너무 좋은 차 갖다 대놓고 노상 티코 몰고 다니는 앉아서. 너무 아껴가지고 30년 뒤에 보니까 아이고 이 차가 나가지를 않네. 고급차가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녹슬어 버려서 그간에. 여러분 고급일수록 잘 활용하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뭐하게 만다? 사멸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멸하고 만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준 지혜 아닙니까? 거기 지혜가 뭔가 하니까 사과를 박스로 사오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노상지 시들시들한 것 그거부터 자꾸 먹어요. 그래야 빨리 그걸 먹어야 안 썩을 거니까. 근데 그 상자에 사과를 다 먹을 때까지 항상 시든 것만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좋은 것부터 팍팍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 썩는 사과가 덜해지는 거예요. 싱싱한 거 늘 먹고 그 가운데서 늘 새 것만 싱싱한 거 골라 먹었으니까 늘 먹을 때마다 그 상자 가운데 제일 싱싱한 거 날마다 먹는 거 아닙니까? 시든 거를 먼저 먹기 시작하면 날마다 시든 거 그 상자에서 제일 못한 거 먹어야 돼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슬피 우는 자들의 취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크건 작건 간에 열심히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멸에서 사용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요구르트를 하나 사도 유효기간 매달 며칠까지. 그 요구르트를 아낀다고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 놓고는 날짜를 보니까 2013년 4월 15일. 2013년 4월 15일 아끼기도 지독하게 잘 아꼈어요. 근데 그 야쿠르트 지금 그 야쿠르트를 마실 수 있겠나요? 유효기간이 있어. 나 젊음이가 아껴야 돼. 내 젊음. 내 인생 아껴야 돼. 아끼셔야 돼요. 젊음을 여러분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젊음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젊음의 유효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그 물질을 받았으면 그 물질에 대한 뭐도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10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만년 100만 년 살 것 같습니까? 우리의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걸요. 길어봤자 몇십 년일걸요. 이미 그 이상 반 이상 써버린 사람도 있을걸요. 유통기간 속에서 이미. 남은 유통기간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말아요. 사멸되고 말아요. 죽어 없어지고 말아요. 시간 쓰지 않으면 사멸돼요. 우리들의 재물도 쓰지 않으면 사멸돼요. 우리에게는 모든 젊음도 쓰지 않으면 에너지도 전부 다 사멸되고 말아요. 유효기간 동안에 그 주어진 은사들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전도에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아끼고 자꾸 적금 통장에 적금 넣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적금 통장에 적금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적금 통장에 든 돈도 유통해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쓰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사람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뛰어넘겠어요. 마지막.
자, 마지막 어디로 가느냐? 있는 자에게는 더 있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마하게 된다. 29절을 봐요. 29절 찾았습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이 의미를 말해주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도 마세요. 요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고의 고질적인 병,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더라. 공산진영에 가서도 같은 이야기 들었고, 잘 사는 나라에 가서도 같은 이야기 들었고, 못 사는 나라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 부익부 빈익빈, 세상에 그와 같은 흐름, 그와 같은 흐름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적용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부익부 빈익빈, 이거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경제 논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 세상 경제 논리가 아니다. 중국에도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중간층이 없다 그래요. 저 캄보디아도 가진 자는 엄청나게 가난하고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 저 니카라과 갔더니 거기에도 상류 계층 5%는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는 자꾸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자꾸 가난하게 되어진다. 그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은사를 열심히 활용한 그 사람은 활용했기에 더 많은 은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 올해 돌아와서 여러분 내가 교사를 했거나 무슨 직분을 맡았거나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일 안 해가지고 교사 안 해가지고 찬양대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풍정해졌나요? 영성이 더 넘쳐났나요 지금? 반대일걸요? 내가 교사를 했기 때문에 공과책을 가지고도 씨름이라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게 되었고, 내 반 쏙쏙이는 아이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5분이라도 가지게 되었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더라. 더 성경 읽게 되더라.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있는 자는 더 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따르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5가지 이야기했죠. 인생은 입학금은 없어도 졸업비는 마다 있다. 수혜자로만 있으면 우리는 슬피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풍족한 가운데 존재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많은 자로 나가야 된다. 유통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 내 멋대로의 상상력, 추정, 부정적인 생각들, 그릇된 판단 하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듣게 된다. 나를 믿어주신 그분, 나를 믿어주신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나도 신뢰성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신실하게 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풍족한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다. 좀 아멘을 하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된다? 사멸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은 뭐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아무리 쓰지 않고 아낀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지나고 나면 못 쓰게 된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냉장고에서 끄집어내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효기간 동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마신다. 빼앗아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